자기를 가리우다 이런 제목으로, 베일로 자기를 가리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진행해 볼 겁니다. 오늘 베일이라는 게 뭐냐면 차이프예요. 차이프. 히브리어. 차이프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도록 만드는 게 차이프예요. 그게 베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사람들이 말씀을 깨우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그때에 이제 말씀이 깨우쳐지는 거거든요. 근데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와야 예수께서 하신 말씀, 성경 66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차이프라는 베일이에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을 만날 때에 베일로 가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 66권을 우리가 입어버리면 자기 자신은 절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베일이에요. 그래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이 드러나면 그것이 말씀이든 행함이든지 절대 주님께 인정받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100%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행위를 주장하면 그건 율법이에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절대 행위로 주장하지 않아요. 은혜로 그냥 사는 거예요. 평범하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바사른데 히브리어로는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올 때 목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육체를 우리는 또 경배했잖아요. 그죠? 육체. 예수님을 마음으로 가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육체를 경배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럼 예수님은 30년 동안 이 땅에 사시다가 3년 사역하고 어디로 들어오셨냐면 반드시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거기가 하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우리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잠언서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렇죠? 생명의 근원이 그곳에서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베일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베일로 가리웠다 할 때가 카사예요. 카사는 카프예요. 손이에요. 손. 그런데 요드 10번째 글자도 요드고 11번째 글자도 손이거든요. 같은 손이거든요. 근데 요드는 예수님을 펼쳐서 증거하는 손이고 카프는 받아들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카사라는 게 뭐냐면 카푸삼의 해. 그러면 사맥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면은 그곳에서부터 뭐가 일어나면 진리로 측정을 받아요. 그리고 이게 진리로 측정받는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정확히 할 때에 우리가 성경을 증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잠잠히 배우면 돼요. 알면 아는 만큼 증거하고.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영원한 영이 되고 실존이 되는 거예요. 그걸 카사라고 가리웠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럼 오늘 이 베일로 우리를 가리웠다는 것은 성경 66권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건 더 이상 형체가 보이지 않아서 에녹이 창세기 5장에 주님과 동행했을 때 그렇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아니했더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주님과 말씀 안에서 동행할 때는요, 더 이상 육적 행위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에녹이 들림받아는 것이 아니에요. 에녹은 이 땅에 주님과 말씀으로 동행했더니 그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세대에도 우리가 말씀으로 뚜렷이 연합해서 살면 더 이상 그 행위를 보지 않아요. 주님은요. 우리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만 보신다는 것이죠. 그걸 에녹이라는 동행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에녹에는 반드시 뭐냐면 헤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헤트는 예수님의 생명이기도 하고 눈은 영원히 우리 안에 규정된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게 에녹이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규정되어 있으면 우리가 에녹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365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365일도 우리가 1년으로 따지면, 하루로 따지면 1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늘 주님과 뭘로 동행했냐면 말씀으로 동행했다라는 거죠. 그게 로할라크라는 동행이라는 히브리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리브가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사는 천만인의 어미인 여자를 가리켜 말할 때 리브가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리브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탄생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 리브가는 항상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중심으로 사는 거죠. 그럼 리브가가 누구냐? 교회란 말이죠. 오늘날. 그럼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 각자란 말이죠.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다 교회의 양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머리가 된 자가 리브가고 리브가는 반드시 천만인의 어미가 되는 거죠. 그럼 어미는 뭐 하는 거죠? 진리를 먹여주는 자예요. 다른 게 아니고. 세상 것을 가리키면 안 돼요. 교회는 진리만을 먹여야 되는 거죠. 행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자꾸 저한테 종종 묻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그러는데 그런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가리키는 거고 그 말씀을 따라 평범하게 사는 거죠. 행위를 주장하게 되면요. 교회마다 다 틀리고 말씀을 가진 자마다 다 틀려요. 삶이요. 어떤 것을 판단 기준으로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뚜렷하고 은혜가 되어지면요. 삶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삶을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은혜만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깨우쳐지면 그대로 살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부족하게 되면 행위가 나가게 되면 결단코 주님께서 그걸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오늘 이 베일에 가렸다라는 카사, 그렇죠? 차이프 카사가 성서에 또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말씀하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 6번째 인을 뗄 때에 그 세상의 장군들이나 왕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위와 불 속에 숨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할 때가 지금 카사가 쓰였단 말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는 이 세상을 심판해서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의 심판은 뭐를 심판하냐면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시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하면 저주스러워, 무서워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 지금 카사, 차이프 카사를 쓴단 말이죠. 우리는 말씀 은혜 가운데 보호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요 그 왕들과 장군들은 우리들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서만 보호받지 세상의 어떤 거로도 여러분들 절대 보호받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뭐 666 받으면 지옥 간다 이런 소리도 하더라고요. 근데 666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죠.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 저그리터들이 뭐 세상 정부들이 뭐 사람을 통제할 수는 있어요. 앞으로 뭐 그 메타버스가 될 테니까. 그런데 그걸로 우리를 지옥과 천국까지 하게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성령이 그들보다 위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갖고 뭐 미혹될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범하게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도 12,000명 해갖고 14만 4천이 나온단 말이죠. 이긴 자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긴 자는 어떤 자냐? 십자가로 내 생각을 내려놓은 자가 이긴 자예요. 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이긴 자가 아니에요. 늘 두려워하고 늘 괴로워할 테니까. 그런데 내 생각을 내려놓은 자가 반드시 이긴 자인데 그 이긴 자는 어느 곳에도 요동치 않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중심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38장 14절에도 그 다말이 그 유다와 동침하기 위해서는요 베일로 자기를 가려요. 그런데 뭘로 꾸미냐면요 그가 창녀로 자기를 꾸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보세요. 우리는 종종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시아버지는 아버지란 말이죠. 아버지의 씨를 가져야 될 자가 다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말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타부를 갖고 있어요. 십자가를. 그럼 십자가에서는 반드시 누가 죽어요? 누가 죽어요? 예수아가 죽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말이 유다를 취했을 때 유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